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행악과 근심으로 인생을 허비지 말라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말하는 성공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에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은 부와 권세와 명예 등을 가리키지만 성경적인 성공은 인본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성리를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 하지 않고 성리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에는 이룰 성, 공력, 공, 일정한 뜻이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거나 목적한 바를 이루냄 또는 사회의 지위나 부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태공은 고든 낚시로 새우를 낚았지만 그 배후에는 아내의 구박과 이웃의 냉대 속에 인내로 때를 얻어 성공했습니다. 구한말 대원군은 파라코호 시절에 안동김씨 세도가의 술자리에서 가랑 밑을 기어 나오는 수모를 당하면서 인내하여 마침내 천하를 호령하는 고종황제의 세습 정치를 하는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재벌은 오늘을 이루기까지 3번을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한강 인도기로 가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죽는 힘을 다하면 못할 것이 뭐겠는가. 굳게 결심하고 4번째 도전한 성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가운데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기록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토지 위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고 기쁨의 결실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눈물의 씨앗이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성령의 씨앗을 가리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행하는 자는 마침내 풍성한 결실의 단 곧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속담은 고진감대라고 하였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빌려한 일조량과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계획일지라도 성공을 위한 전도서에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건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허비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에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악이란 한문 표기로 행할 행, 악할 악, 모지고 나쁜 짓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에게 못할 짓의 악을 끼치는 행위를 행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3가지 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본문 1장 중반 이하에서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온통 다른 데에 가 있으면서 몸만 교회당에 나와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두 번째로 함부로 입을 노리는 기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쓸데없는 말을 중은 번호로 놓지 말고 마음에 우러나는 진실한 말을 진실하게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급하고도 무책임한 서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서원하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롱한 죄악입니다. 때문에 언행일체의 서원을 하고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만일 제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있는 소 50마리를 모두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으면 그는 단 한 마리 소도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에 찔른지 밀가루를 반죽하여 소 형상을 만든 가짜 소 50마리를 제사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에게 약속한 소 50마리 이렇게 바쳐오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처전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를 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괘씸히 여겨 꿈속에 나타나 네가 밀가루로 반죽하여 만든 소가 네가 약속한 소라면 받기를 하겠다마는 네게 상급을 아니 줄 수 없겠다. 너는 내일 바닷가에 가서 보아라. 거기서 은 30, 50냥을 발견할 것이다 하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아예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오직 50냥의 마음이 들떠서 만사를 제철로 아침 일찍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50냥은 그냥 해적들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본 해적들은 손쉽게 그를 납치하여 다른 고장에 가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사람의 몸값은 해적들이 받은 돈은 정확히 50냥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서운하고 갚지 않은 행악을 저지른 것보다 아예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것을 서운하게 갚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망발한 악한 행동입니다. 민수기 3장 2절과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서원 뿌리겠습니까? 사무엘서상 15장 22절 중반절 이하의 동 23절 상반절에 기록하기를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받을 발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가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쏴마르라는 말은 조심하다, 진중하다, 준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 거룩함과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고 부수의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형식이나 외식이 또는 요소가 없는지 교영적으로 거룩한 단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본절 중반절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 제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절 말미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란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가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신앙행위를 실시한 당사자는 거짓된 안도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폐해를 자초하게 된다고 이사야서 1장 10절 17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나는 모든 우리들의 행위를 삼가 조심하여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영광의 경배를 영원히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12절에서는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충부적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 재산이 더 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을 자지 못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10가지 재물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통한 기쁨이 수고로 말미암은 분복이라는 것이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전도서 2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전도서 4장 8절에 대해 주어진 재물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서 4장 8절을 재물로 타인의 기쁨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전도서 5장 13절을 통해 맹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해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전도서 5장 15절을 통해서 죽을 때는 누구나 그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전도서 5장 18절을 19절과 6장 2절을 통해서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전도서 7장 12절을 통해 수고함으로 얻는 재물이 참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전도서 7장 12절을 통해 재물은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보호 안정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통해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는 12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잠언서 14장 24절을 통해 악인이 사용할 때는 악인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욥기서 1장 13절을 19절과 잠언서 23장 5절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 재물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10장 2절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잠언서 19장 4절을 통해 재물로 맺은 친구 관계는 재물이 쇠할 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전도서 2장 20절을 통해 애써 쌓은 재물이 다른 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전도서 5장 13절과 디모데 전서 6장 9절로 10절을 통해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근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전도서 5장 15절 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에스겔서 7장 19절 스가랴서 1장 18절을 통해 환난 중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해 온전하게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11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1절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장애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1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통해 지나치게 집착할 때 여러 가지 죄악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의지하는 삶은 청년 부자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재물을 혼자만 오해하는 자의 말로는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그 재산이 타인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있으면 편리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저 천성의 번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재물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선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도 밑빠진 독처럼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집착하다가 허무함과 불안감에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전혀 무관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는 과연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수고했는가를 우리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요청되는 제한된 몇몇 필요한 사항의 충족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곧 행복의 보장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물은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재물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확보가 인생 최대의 행복량 착각하고 맹목적으로 충만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도처에 산재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친 물질의 축으로 예속 없이 도적같이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실 재림신을 맞이할 마지막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다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허비치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2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에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됩니다. 죄자의 마음은 초상행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하였고, 동 9장 10절에서는 물은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넘부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또 기록한 것을 찾아보면 주께서 나를 손들며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때를 진실로 허사뿌리로이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천년의 하루 같은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인생의 일생은 손바닥 들만큼 짧아서 없는 것 같은 게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하룻밤 춘몽이니 손살을 갖다 유소와 같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일생을 아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아껴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2절로 4절에 초상집을 비유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잔치집에는 겉보기엔 화려하면서도 인간에게 육체적 즐거운 쾌락을 주는 곳으로 인생을 가볍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반대로 소상집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한 망자의 일생을 깊이 상고해 봄으로써 인생의 본질을 보다 깊이 깨닫고 값진 인생을 영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보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제자의 마음은 소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상집에 어떤 인생의 지혜를 얻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전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90편 10절을 통해 인간은 나약하고 유하는 전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시편 49편 17절에서 죽음 앞에 아무 쓸데없는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전도 3장 11절에 10절을 통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전도서 9장 4절 5절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섯 번째는 디모데 4장 6절과 8절을 통해 죽음 이후에 누릴 상급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종말론적인 경건의 삶을 더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교훈들은 아직 옛사람이 성품과 생활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나는 폐단입니다. 성경은 또 그런 과거에 집착할 때 생길 수 있는 폐단의 7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첫째는 현재의 환란을 극복하기가 쉽게 원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서 2장 27절 22절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으로 쉽게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사사기 6장 20절에서 현재 자신의 저질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전도 7장 10절을 통해 매사를 과거와 비교해 현실을 나쁘게 비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고린도서 3장 5절 10절을 통해 현재의 생활보다 적극적이고 휘행적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을 통해 온전한 세 사람 더 이룰 수가 없으며, 그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단을 명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게으른 삶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9장 10절에서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대로 낙을 누리는 가운데 선행을 많이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절 중반절의 엄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죄도 없음이라 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엄부는 히브리어 세월로 번역된 그곳은 죽은 자의 세계 무덤, 지옥 구덩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가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후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죄도 없는 수면 상태의 곳으로 전도서 기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인생을 허비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단 한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성례의 해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예배당에 들어갈 때 3가의 12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당에 들어갈 때 3가의 12가지 금기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초록기 23장 13절에 다른 신을 염두에 두는 의사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11절을 통해 하나님 법을 경신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신명기 15장 9절을 통해 궁핍한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사기 13장 4절을 경건에 벗어난 부정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전도서 5장 1절을 통해 삼가 마음이 없는 악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전도서 5장 2절을 통해 망령되고 성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전도서 5장 6절을 통해 무만 성언과 맹세의 회고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 여덟 번째는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 괴산 위선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짓된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11번째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행악자 미혹하는 자와의 교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 12번째는 데살로니가의 전서 5장 15절을 통해 악을 악으로 보응하려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2가지 금기사항을 지켜 성전이나 예배당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행악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한 전도서의 교훈은 신학진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구원을 이루거나 천국의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위한 전도서의 교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어진 인생의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상급을 받고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받은 교훈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신 우리 모두의 예의 삶과 여성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0장을 올리겠습니다. 어둠만 실패리니 내 깊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보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